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설날 말씀, 떡국과도 같은 말씀 잘 받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네, 잘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보기 원하는데요.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출애굽기 6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6장 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바로 앞에 선 모세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네, 믿음이 이깁니다. 네, 2024년도 믿음이 이깁니다. 네. 2024년도 새해에도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빛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출애굽기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주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제 5장까지 왔어요. 5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와 모세의 형인 아론이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뭐라고 전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도 또랑또랑하게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출애굽시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왜 해방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거기 때문에 이제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뭐죠? 절기? 네,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명절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쉽게 생각한 명절이에요. 지금이 설 명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거기 있지 말고 그 이집트를 나와서 나에게로 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 나한테 와서 세배를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 연휴인데 어제 뉴스 보니까 차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0시간 넘게 걸렸대요. 막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명절이면 도로에 차가 꽉 차고 그렇게 먼 길이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그 고향집을 왜 찾아가는 거죠? 왜 가는 거죠? 네, 거기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 거기 있기 때문에 멀어도 가는 거예요. 명절은요, 그 무엇보다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우선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최우선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입니다. 이것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과 친지를 다 배웠고 또 이렇게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고백으로 마음으로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말을 할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명절이 없는데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명절을 만들어 주시겠다. 쉬는 날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할 이 기쁜 날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이 말을 할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 명절을 지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켜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큰 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죠? 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네, 따라해볼까요? 6월절, 7.7절, 장막절. 네, 이 세 가지 절기를 그들은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처럼 지금도 명절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말을 하는 당시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이 명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키고 싶어도 아직 이 절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내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명절을 만들어 주실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지키는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서 절기에 대해 설명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히 말할게요. 간단히 말하면 이 절기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신 거죠? 넌 내 거야. 내가 널 사랑했고 내가 널 구원했고 그래서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돼. 네. 그래서 만들어준 절기가요, 6월절, 7.7절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한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매년 지키라고 명한 절기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돌보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기로 6월절, 7.7절, 장막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우리도 아무리 멀어도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은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 말하는 건요, 이미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절기를 앞으로 만들어 주실 걸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저 이집트를 유월절 장자의 마다들의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저 애굽을 심판하실 건지, 또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된,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실 건지, 이미 그 모든 구원 과정을요 이미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데, 이 말을 선포할 당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 갈 거야. 그리고 너 바로 내 말 안 들으면 넌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야. 이걸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그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해도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을, 명령을 안 들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바로가 악하고, 얼마나 악하고 악으로 충만해서 강팍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할 건지, 그래서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건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고, 또 바로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못 살게 굴지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게 해주겠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심판과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바로의 진영과 그 바로의 끈기보다 하나님의 진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 바로와 세상과 또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을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바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라는 건 알았지만, 근데 나도 신인데, 내가 태양의 아들인데, 그리고 이집트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근데 먼 이방 노예들이나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바로가 모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모세야, 근데 너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가 다스리는 내 밑에 있는 내 노예들이고 내 백성인데, 근데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여호와 백성이라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시리. 여호와가 누구야? 누군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안 보내. 안 보내. 절대 안 보내. 그러니까 잠만 말고 저리 꺼져.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편하니까 일로 왔구나.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3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가만 안 있으실 겁니다. 매 맞기 전에, 혼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지도 몰라요.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왜 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내 노예들을 내가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 수입이 줄어드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내 노예들을 내가 왜 보내? 너희들 아주 편하구나. 편해서 지금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지. 어디 그러고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 아주 편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할 시간도 있나 보네. 어서 잔말 말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 가서 돈이나 벌어와. 너희들도 가서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속 조치를 하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너희가 그런 말로 내 노예들로 하여금 노역을 시게 하려고, 일 못하게 하려고, 내 수입을 줄이 나에게 돈 벌어다 주는 그 노예들을 시게 하려고 아주 이것들이 편하게 해줬더니만 아주 게을러져가지고 아주 정신 못 차려. 아주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더 힘들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바로가 그날에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들을 다 불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얘들아, 저것들이 잘해줬더니 아주 편한가 보다. 좀 때려라. 맞아야 정신 차리나 보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 어쩌고 저쩌? 나를 위해서 일하다 말고 뭐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4일 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퇴사를 하겠다고? 이것들이, 얘들아, 이것들이 다시는 쓸데없는 소리 못하도록 지금 그들이 하는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 괴롭혀줘라. 좋은 생각 났는데, 그들이 지금 벽돌을 만들잖아. 근데 그 벽돌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 그 흙이랑 또 지푸라기가 있는데, 그 지푸라기는 너희가 주지 말고 그들 보고 알아서 구해 오도록 해서 그 벽돌을 만들도록 해. 그런데 절대 이를 벽돌 생산량은 줄이지 말고 더 많이 만들어. 할당량 줄여주지 마. 더 많이 만들어. 근데 흙으로 벽돌을 굽거나 만들 때 집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집이 없으면요, 금방 부스러져요. 금방 부서지거나 또 단단히 안 굳어요.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옛날 벽돌 만들 때 집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벽돌 재료를 안 주고, 그동안 다 제공해 줬는데 벽돌 재료를 안 주고요, 알아서 구해와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벽돌 만드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거 하나 만들기 너무 힘든데, 이제 지푸라기를 안 주니까, 집을 안 주니까 온 땅에 흩어져서 지푸라기까지 구해다가 벽돌을 굽고 만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힘들고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만들어도 1일 할당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죠? 네, 14절 보세요. 그 애굽의 감독관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벽돌의 수량을 정결같이 채우지 못했느냐 하면서 계속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명령한 거죠? 누가 시킨 거죠? 네, 이집트의 바로가 명령한 거잖아요. 그 감독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못하도록 아주 더 괴롭히고 못살게 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면 왕은 인자하고 간대하니까 우리의 이 노역을, 너무 힘든 이 고역을 좀 감해 주실 거야. 왕은 왕궁에만 있어가지고 이 현장 일을 몰라. 이런 고된 일은 안 해봤을 거야. 현장 일도 모르고 고된 일을 안 해봐서, 왕은 너무 고기에서 벽돌 굽는 일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우리 작업반장들이 대표로 왕에게 찾아가서 노사 협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왕을 위해서 더 많은 벽돌을 만들려면 전과 같이 집을 제공해 주시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많이 만들어서 왕이 더 부강해질 수 있으니 우리에게 집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가서 바로에게 호소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죠? 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작업 반장들이 찾아왔을 때,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야,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게으름 피지 못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너희들이 보니까 게으름 필 정도로 시간이 많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런 말을 해? 그런 생각을 해? 아주 편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시간도 있지. 여호와께로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할 정도로 시간이 많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게을러져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다시 열심히 해. 앞으로 그런 소리 못 나오게끔.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은 조금 더 감해주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해. 그리고 안 만들면 각오해. 칼과 채찍이 있어. 앞으로 못하면 나 지금 굉장히 화났어. 너희들이 쓸데없는 생각해가지고 뭐 여호와께 가서 예배를 드려? 편하지. 그리고 뭐 너희들한테 얘기한 그 모세, 아론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희들 이렇게 편하게 해달라고 휴가가 아니라 아주 내보내달라고 하는데 아주 너희들이 아주 그냥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데려갔다가 거기 더 못 쳤네. 와, 이거 완전히 쌍싸닥이 맞고 막 너무 막 바로가 막 화를 내고 역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나올 때 때마침 모세와 아론을 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아주 미운 털이 박혔어. 너희들이 그 바로에게 가서 그 말만 안 했어도, 여호와께 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맞은지 알아? 아주 너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어.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 아주 죽겠어. 너희만 아니었으면 이런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너희 때문에 우린 다 죽게 생겼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고생하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셨으면 좋겠어.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이집트의 바로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사실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은요, 예전에 그 군주론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악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가장 잘 쓰는, 근데 너무 잘 먹히는 방법이 누군가 자신에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 도전이 들어오면 그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지 않아요. 자신은 관대하고 인자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밑에 사람도 시켜서 계층 간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켜요. 일부러 더 혼란하게 분열을 막 이간질해서 막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이나 창이나 칼의 방향이 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이 책임을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해요. 나에게 쏠리지 않게끔 다른 뭔가 공공의 적을 만들어줘요. 바로 역시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나 그 백성들의 그 창이나 칼이 향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금 고통받는 거는 저 모세 때문에 그래.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준, 여호와께로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저 허황된 꿈으로 선동한 저 모세에게 있는 거야. 저 모세만 아니었으면 너희들 더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 없었어. 근데 너희들이 엉뚱한 생각하니까 그렇게 선동당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더 그렇게 힘들어진 거야. 지금 바로는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갑을병정이 있으면 그 갑은요, 자신에게로 갑에게로 원망과 분노가 향하지 않도록 을과 병이 싸우게 해요. 을과 병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병과 정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갑이 나타나서 너희가 이렇게 힘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이야. 근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은 다 인기를 받는 거예요. 설국열차라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그 맨 앞에 1등 칸에 탄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안 나서요. 꼬리 칸하고 3등 칸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1등 칸에 있는 사람들이 관대에 가서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무기를 줄게. 너 도와줄게. 너 힘들지? 내가 해줄게. 하면서 그 사람들만 싸우게 해서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지금 바로가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세를 제거하려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우둔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잘 먹히고, 야, 우리가 힘들어진 건 다 저 모세 때문이야. 죄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이게 먹혔어요. 그동안 수백 년간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바로의 주먹이요 더 무서웠던 거예요. 바로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먹과 칼과 채찍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바로를 더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로 앞장인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라. 장로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그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4장 마지막 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도 잠시뿐. 다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자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력자를 바로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겠다. 하고 다짐했는데 막상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갔는데 힘든 거예요. 집안에서 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힘들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들고,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더 힘들어졌는가?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다짐했다. 그 주님께 고백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바로를 두려워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가서 한 고백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네,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세상의 종이 됐어요. 분명히 이들은요, 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순식간에 돌변해서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너희 때문에 우린 다 죽게 생겼다. 너희 때문에 더 죽게 생겼고 더 힘들어졌잖아. 너희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드린다고 말만 안 했어도 이런 고생 안 하는데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어. 그러니 우리를 힘들게 한 너희를 하나님이 대신 벌하시고 혼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뭐죠? 네, 완전히 그 세상의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거죠. 진짜 자신들을 힘들게 한 게 누구죠? 바로잖아요. 자신들을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게 바로와 그 애굽인데 엉뚱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 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면서 막 좋아하고 환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텐데 당장은 바로가 완악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끝까지 건져낼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백성들 앞에 전하고 이적을 행했잖아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지시기 전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끝내 너희들을 인도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끝내 승리케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잠시 잠깐 또 힘들어지니까 아프니까 금방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 또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려나 하고 잠시 기대하고 믿는 것 같았지만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거나 삶의 고난이 찾아오니까 에이 아니잖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은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노예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죠?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한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이득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먼 것 같고 지금 당장 바로의 칼과 채찍은 가까우니까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말해도 그가 완악해서 너희들을 안 보내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 삼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그냥 당장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네. 그래서 내 기분이 좀 나빠지면 내 마음이 좀 상하면 내 몸이 좀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마저도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셨으면 좋겠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잖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교회 나오고 이제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형통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두나요? 그냥 놔두나요? 절대 안 놔둬요. 네.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요, 그냥 안 놔두죠. 바로처럼 말하는 거야. 뭐?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고 있네. 넌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종이야. 안 놔줘. 어디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하려고 그래? 하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줘. 너가 편해서 그래. 안 맞아서 그래. 교회에서 말한 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그거대로 해서 너한테 좋은 일 있었어? 어디 너 살림살이가 나아졌어? 너 성적이 올라갔어?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아니잖아. 더 힘들어졌잖아. 더 어렵게 됐잖아. 근데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너가 편하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 못하게 해줄게. 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전술을요, 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피는 전략과 전술 중에 가장 오래되고 또 지금까지도 너무 잘 먹히는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제 잘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요,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꼬꾸라뜨릴지 너무 잘 알아요. 얘가 편해서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조차 못하게끔 때리면, 힘들게 하면, 정신없게 만들면 그런 생각 못할 거야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요, 기쁨과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정거장을 통해서요, 부활로 나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순절과 고난주간 없이는요, 부활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사단과 세상에 가만두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이제 생명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품 안으로 옮기시려고 하니까 사탄이요, 가만 못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인간 마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가만두지 않는 건요, 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핍박과 환난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뭐죠? 우리가 사단 밑에 있을 때는요, 진노의 압이, 거짓의 압이 밑에 있을 때는요, 가만두지 않아요. 내 백성이니까. 가만둬도 알아서 죄짓고 내 백성답게 살고 있으니까 가만 안 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떡하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 환난을 일으키고 몸이 아프게 하고 하던 사업이 안 되고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믿어도 소용없네. 근데 너무 힘드니까 다시 세상에 다시금 힘든데 당장 돈이 필요한데 예배 드리지 말고
돈 벌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은 누가 하죠? 성도가 해요,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제 주께로 마음을 향한 자가. 주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핍박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우리가 이 안에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건 왜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께 속했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약해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단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요. 사단이요. 또 세상이요. 그리고 바로가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바로의 계획대로 바로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바로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궁극적으로는요. 사탄은요. 그 마귀는요. 하나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깜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도요. 태양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상대는요.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주먹과 칼이 더 가까우니까 아프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요. 더 많아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들이야 그렇다고 해도요. 모세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삶이 더 고달파지고 그 백성들이 자신을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푸념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더 고달파졌는데 그러려고 하나님 절 보내셨나요?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시며 또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요, 심판의 손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손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이고, 대적들에게는 어떤 손이죠? 강펀치를 날리는, 강펀치를 날리는, 강스파이크를 팍 날리는, 등짝 스매싱을 팍 날리는, 그런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요, 동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요, 끝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요, 우리 원수 마귀의 대적을 치셨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손을 보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무력해 보이는데, 그 대적들에게 못 박힌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마귀는 잠시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요,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패배로요, 끝장났습니다. 결단난 거예요. 세상 임금이 그 짝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그 피 묻은 그 예수님의 손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못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놓지 않은 그 강한 손과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진념이요, 우리를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곳이요, 어쩌면 이 시간이요, 우리가 서 있는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아픈 현실의 광야예요. 우리의 대적들이 있어요. 마실 게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그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 그곳에서 너희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의 광야에서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충성서약을요,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충성서약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